오늘 26절 말씀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이렇게 나오죠. 모일 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방언을 또 말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모여서 우리가 주보에 보면 순서가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을 때 순서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집회 시간에 있는 집회 26절 보면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집회 시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 집회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것을 규칙을 정해 주었습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그러면 어떤 규칙을 정해 주느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26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통역함도 있나니 하면서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일단 마음문이 닫혀지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이 마음문이 닫혀지고 그래서 우리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일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긴 만큼 특별히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회 시에 모여서 예배할 때 혹은 어떤 기도회를 할 때 또 어떤 특별 모임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여기에 규칙을 가르쳐 준 것이 모든 것에 이 덕을 세우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이미 26절에서 말한 거 찬송 부를 때도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도 또 계시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통역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떤 분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욕을 하고 또 반말로 하고 책망할 때는 예언한 사람들이 반말로 하고 또 책망할 때 참 듣기에 거북한 말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말에 의해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러면 이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막 하면서 아주 굉장히 아주 명령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럴 때 이게 과연 덕이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났다 이거죠. 찬송 부를 때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돼야 되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도 덕이 안 된 찬송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덕이 안 되나 찬송은 다 좋지. 찬송을 나한테 하는 거 내가 찬송은 오직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받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 찬송 잘못한 거죠. 그래서 찬송은 잘 안다고 한다면 음정도 맞추고 박자도 맞추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배우지 못했을 때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고 이런 있었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하냐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찬송 부를 때 덕이 세워지지 않고 정말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만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을 향해서 나 기도 어땠냐고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어디에 맞추느냐 자기가 막히지 않고 술술술 어떤 중간에 끊겨지지 않고 하면 이것을
이 기도를 잘한 걸로 생각하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막 끊기지 않고 잘 하던데 뭐 잘하던데 막.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잘하냐? 응답받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으려면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송은 곡 조이는 기도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올려드리는 거.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곡도 자기가 가사도 좋으면 그냥 나 찬송에 은혜 받았다. 여러분, 찬송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찬송에 은혜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지킬 때 이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맞춰야 된다 이거죠. 내 마음에. 그래서 이게 덕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순서마다 말 있잖아요. 가리키는 말씀도 또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 계시 또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방언을 내 방언은 이제 막 지어낸 것 같이 말한다고, 누구는 참 부드럽게 잘 나온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발전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랄랄랄라 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방언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바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바뀌어집니까? 언어잖아요. 새 방언, 새 언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말인데 하다가 엄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단어 명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밥 막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엄마 밥 주세요 하는 것처럼 계속 성장해 가면서 바뀌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잘하고 못하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할 때도 이 두세 사람이나 이렇게 할 때 이제 혹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방언인가를 정말 알고 싶어서 했다고 한다면 이 두세 사람이 두 명이나 두시나 셋이 질서를 가져서 여기에 통역을 하라. 만약에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다고 해서 교회 모임 속에서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를 잘 읽어야 해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여기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27절부터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례를 따라 하고, 차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나 먼저 해줘, 나 먼저 해줘 막 하면서 새치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막 해서 구경하고 막 그러지 말아라. 그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많아야 세 사람 차례대로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게 바로 방언을 말하는 그 의미예요. 방언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봐요. 14장 1절, 14장 2절이네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내 영혼이 비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방언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렇게 할 때는 통역이 있으면 하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28절에서 하반절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 이 말은 쏙 빼버리고 통역한 자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잠잠하라고 그랬어. 교회 잠잠하라고 말씀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죠. 여기에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언 통역을 너무 방언이 막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대표 기도할 때 나 통역을 좀 해달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말이 너무 이거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겠다, 알고 싶다 한다면 통역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순서대로 여기에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고, 많아야 3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구경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러면 덕을 세우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건 구경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이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역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해보고, 없으면 잠잠하라. 대신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역시 여기도 차례대로 하라. 둘이나 3명이 하되 한 사람이 통역하라. 27절에서 29절이죠. 29절에서 가르치고 있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게 나오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잖아요. 30절 말씀 보세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자, 예언은 크게 이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도 있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윗에게 과거에 대한 것은 우리 율법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는 천지 창조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과거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의 예언이다. 그래서 이 예언하는 자는 예언한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걸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죠. 가령 따라 너는 이사 가려고 하는구나. 너 이번에 가는 곳 동쪽으로 가는데 이사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이사 간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막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한 것을 서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취소하고 그 말을 듣니라고 이 예언 안 받았다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러나 이거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 점쟁이야. 왜? 성경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 그 말이 아니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미래사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언기도 받는데 이렇게 말했어 저렇게 말했어. 그래서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분별하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예언을 받되 예언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하라. 그래서 예언의 영은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제재를 받는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의 말씀, 그래서 대예언, 소예언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예언은 성경이고 소예언은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예언의 제재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성령은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로 맞게 돼 있어요. 근데 틀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가짜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그 교훈을 가르쳐 주면서 그 사용 규칙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가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성경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순서를 따라서 하라. 세 번째는 혼란이 없도록 하라. 혼란이 없도록 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이면서도 하나가 세 가지이면서도 이렇게 돼요. 모든 걸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순서를 따라서 할 때 덕이 세워지고 또 혼란이 없을 때 덕이 세워진 거예요. 순서를 따르지 않고 뒤범벅이 되고 막 서로 나머지 해달라고 막 하면서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되죠. 또 혼란이 생겨요. 그러면 막 머리가 깨지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예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하면 이게 결국은 그 이제 덕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 당시에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예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다. 이런 것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다. 너희들 내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바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39절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은사적으로 소예언 속에서 하면 힘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힘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되 이 덕을 끼치면서 할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결론으로 어제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가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냥 이 품위 있게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품위 있게 하는데 그냥 그 어떤 도깨비 시장 같이 그 서로 막 그 이렇게 누구 것이 강하고 누가 영하고 누가 잘 알아맞히고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야기했던 용어를 사용해서 영빨이 이제 식었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품위가 다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많고 많은 이런 이 은사 문제 여기에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15장에서는 내일 아침 우리 주일날 아침에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은사가 많이 있지만은 그 은사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그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